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새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어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너희에게로 도망하여 오거든 너희는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성 안에 그가 좋아하는 곳을 택하게 하여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살게 하여 주고 그를 압제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스라엘의 딸은 창녀가 될 수 없다.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남창이 될 수 없다. 창녀가 번 돈이나 남창이 번 돈은 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서원 갚는 헌금으로 드릴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다 주 너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친족에게 꾸어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말아라.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외국 사람에게는 꾸어 주고서 이자를 받아도 좋다. 그러나 친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주 너희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한다. 주 너희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할 것이니 미루는 것은 너희에게 죄가 된다. 맹세하지 않은 것은 너희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번 너희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입으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하여야 한다. 너희가 이웃 사람들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 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된다. 너희가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된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도둑질이나 사기를 쳐서 떵떵거리며 살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전에는 산포, 즉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5포, 7포를 넘어서 9포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도 포기하고 꿈과 희망, 건강도 포기하는데 그만큼 돈을 벌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더 나아가서 더 이상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도 알 수 없다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N 가치를 포기했다는 N 포기 세대를 용어로서 쓰기도 합니다. 요즘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경제적으로 참 불안하다는 것을 느끼며 삽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극단적인 기후변화, 또한 인공지능 AI로 앞으로 일자리 3억 개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지금 천년 시대에는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취업해서 먹고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어렵게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시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개처럼 번다는 말은 과연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 말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걸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만을 남기는 악한 기업주나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개처럼 버는 자의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15절에서 어떤 종이 악한 주인을 피해 너에게로 도망하거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가 원하는 곳에서 머물게 하여 그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라고 합니다. 또한 동족인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신명기 1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그 돈을 돌려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의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더 많이 탕감받은 자의 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가혹하게 대할 수도 없고 인색하게 대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돈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물질은 풍부해졌지만 정신은 빈곤해졌죠. 배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정말 무색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이 되었던 이들이 다시 한번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그들을 도우라 하십니다.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개처럼 버는 자의 소득에 대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서원에 대한 것도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죠. 그래서 태어난 사무엘을 나신이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또 반대로 사사 입다는 경솔하게 서원을 했다가 딸의 인생을 자기 서원의 값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막힌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30장이 절에서도 사람이 여호와께서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원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원했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그러니까 이 서원은 단지 그 당시의 분위기나 충동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라 충분히 본인이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다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요구할 것이니 더디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죄가 될 것이라.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차라리 서원하지 않았더라면 무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순종하는 것을 더디게 하는 것도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핵심은 23절입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라. 그러니까 서원의 핵심은 자원한 서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은 신앙과 영성 자리를 위한 그릇된 동기에서 비롯되며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서원하고 서약했으면 그 서원은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5편 4절에서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서원한 것을 깨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건 아니지만 주의를 지키고 봉사나 섬김의 자리, 혹 선교에 헌신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죠.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불편하고 해가 된다 할지라도 성심성의를 다해서 준행할 수 있어야 돼요. 혹 생각했던가는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도 신실하게 그것에 대한 응답과 함께 해주심을 분명히 약속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개처럼 번 자들의 소득은 서원 예물로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서원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서든지 그저 갚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차라리 서원하지 않았으면 좋았거니와 그런 이유로 서원했다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러나 몸을 팔아서 갚거나 혹은 이방 종교에 헌신해서 서원을 갚는다면 이런 기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길에서 하여 그
그 길로 인하여 그 이득으로 소원을 갖는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서 기막힌 일이겠어요. 우상에게 자신을 바친 몸값으로 하나님께 바친다면 이런 기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건 이스라엘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해주는 잣대가 됩니다. 만일 이런 헌물을 바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곧 그런 직업 혹은 그런 생활 방식도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져온 것들을 가증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까지 서원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그런 예물을 받으신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일 수 없습니다. 예수 정신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옳지 못한다면 그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질 예물은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헌물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없고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헌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M4 세대가 힘든 과정에서 직장을 찾는다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그런 돈으로 선교하고 헌금 많이 하면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교회에서는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직업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불법과 탈세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윤리는 기독교 윤리가 아니에요. 예수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처럼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면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세상에 휩쓸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 입술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세대가 힘든 과정에서 직장을 찾는다 해도 돈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사회를 산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 때에도 예수 정신으로, 돈을 쓸 때에도 예수 정신으로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땅의 법칙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님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의 지혜를 받는 사람들임을 그런 삶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이 시간 오늘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